예수 하나님의 본체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은 그 누구도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그래서 과거에 볼 수 없는 인간들이 저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고, 어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어떤 중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중이 있었는데, 중이 이 산자락에서 산 밑에서 여러 가지들을 막 주워가지고 이게 보찜을 해갖고 저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랍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이게 산 절벽에 이렇게 다다랐는데, 그 절벽 낭떠러지에서 조심조심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가다 말고 그만 이 다리가 이렇게 돌에 걸려가고 찰나 막 넘어지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 찰나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부처님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고 부처님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그랬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영하고 그 절에서 목타고 두드리면서 참선을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하지만 결국 자기가 찾는 신이 거짓인 것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는, 인간 본성 자체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이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한국에 4천만 가까이 되는 이 인구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도 여전히 많은 시작자들 가운데서, 신학자들 가운데서, 지식인들 가운데서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냐,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이 안 믿어진다. 진화론자들, 지식인들, 신학자들, 그들이 신학을 가르치지만, 그들이 진화론을 가르치지만, 그들 가운데서 지식인들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과거 3,500년 전에 그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어떻게 믿었죠? 그 홍해, 어떤 개울이 아니라, 시냇가가 아니라 그 바다라고 하는, 그 오션이라고 하는 그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고 그 3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거기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건 믿어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교회를 밖에서 전도할 필요 없고 교회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안 믿어. 교회 안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 다른 데 가서 전도할 필요 없어. 여기서 유심히 잘 보세요. 누가 안 믿은 사람일 것 같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게, 내가 믿고 싶어, 이거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니들은 나를 뭐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거를 네가 배웠다는 거 아닙니다. 네가 알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내가 믿고 싶어요. 내가 알고 싶어요. 내가 깨닫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요. 내가 알고 싶어요. 내가 깨닫고 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써서.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인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뭔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어서, 믿고 싶어서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말을 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혈육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해서, 네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어떻게 믿었죠?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듣지 않았는데,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종교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방언을 말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모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즉시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믿어지기 시작하냐면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근 40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너가 복을 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 바가 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이 내 머리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머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깨닫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영혼을 도우시고 알게 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고 있고, 여러분 천국 보자 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천국 보좌에 계신 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무도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영이십니다. 성령이 영이십니다. 본영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영이십니다. 볼 수 없습니다. 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말을 했고 6장에도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형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본체를 우리에게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막 헷갈리지요. 아니 영이라고 그래놓고 무슨 본체가 있고 형상이 있고, 이해가 머리 자체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삼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이 성령, 이 삼위이신 하나님이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많은 그 오류를 범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 이해를 시켜보려고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삼위이신데 하나이시다, 삼위인데 하나래. 무슨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피조계의 생각을 가지고 피조계의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삼위가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나야. 예? 그 하나님이 본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가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여러분이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선악과 문제에 대해서 선악과,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즉시로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먹는 그 순간에 너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가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러면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안 먹으면 산다라고 하는 거,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안 먹으면 생명을 얻습니까? 안 먹으면 생명을 얻나? 선악과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얻나? 우리는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만이 무엇을 얻는다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겠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무리 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말을 했지만 인간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 가지들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예수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만 기록되었나? 라고 보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바로 얘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놈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놈들의 얘기도 나옵니다. 거짓말한 자들, 강간한 자들, 간음한 자들, 음란한 자들, 도둑질한 자들, 살인한 자들의 얘기도 나옵니다. 도둑놈 얘기도 나오지요.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놈들이 도둑질한 놈이요 살인한 놈들입니다. 그 놈들의 얘기도 나옵니다. 성경에 전쟁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합방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아주 사소한 얘기도 다 나오는데 성경은 예수 얘기래요. 이런저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가서 맨날 죽이고 모가지 따고, 그런 얘기도 서슴없이 막 나오는 얘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게 하나님의 얘기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고백하느냐. 근데 그와 같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에 대한 얘기다.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와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얘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얘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화 가운데서 아바타가 있지 않습니까? 아바타 실제 자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명령해서 이렇게 자기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아바타가 있었는데, 마치 아브라함의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입니다. 좋은 사람만 되니까 흐뭇합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아합의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었던 북이스라엘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매일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었던 그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도 했고 정말 하나님을 무시도 했고 범죄도 했고 그와 같은 인간의 모습들, 여러 인간들의 유형들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나예요. 이삭이 누구예요? 나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 모든 인간들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었습니다. 누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인간과 관련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죄를 지은 인간이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인간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너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악을 범하고 있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나라들에게 다 넘기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들에게 끌려가기도 하는 많은 아픔들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꼭 읽으셔야 됩니다. 안 읽으시면 목사가 헛소리해도 뭔지 모릅니다. 중세교회 때 교부들이, 사제들이 이 단상에 서서 정말 이 평민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말을 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도 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밑에서는 아멘 한다 말이에요. 헛소리를 해도 그렇게 안 해요. 꼭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냐고서는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도 교회를 나와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밖엔 되지 않습니다. 개독교라고 하는 그 개독교를 다른을 여러분이 더 확장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기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 구약에 있는 뒤쪽에 보면 선지자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암몬을 심판하시고 에돔을 심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심판하시고 심판할 거다, 심판할 거다, 심판할 거다. 계속 니들이 이런 죄를 범했다, 네가 가난한 자들을 다 탈취했다, 여자들에게 네 마음대로 썼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여자들과 교합했다, 짐승과도 교합했다. 이 많은 죄악들을 범하면서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다, 멸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멸망할 거가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할 것이면 목적이 아닙니다. 계속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1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계속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 예수 믿지? 그러면 잘 생각해다가 네,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너 구원받는 거야. 지식적으로라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뒤돌아섰다가 한 발 돌아와갖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네 행위와 상관없이, 수고와 상관없이 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서 믿으면 너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럼 너 예수님을 믿냐? 그러면 믿는다. 또 그럽니다. 예? 그러면 다시 그래요,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한 발짝에 두 발짝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가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막 슬슬 열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게 한 10대 번 해보십시오. 10대 번 하고 나면 문 잠궈버려. 들어오지 말게. 그렇게 사람은 돼요. 사람은 이렇게 했으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슬슬 화딱지납니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이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성서로 채택되는 이 선지자들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몇 번 가르치다 안 되면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에 대해서 증거하고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계속 그렇게 하지만 멸망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보면 계속 있다가 멸망 심판 형벌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말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를 일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세울 것이다. 그 깨진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세우고 붙일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회복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시라.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지었나? 이 지은 인간이 범죄하고 죽었고 죄악 가운데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로 안 되니까 누구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 끝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의 관계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끝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끝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냥 자녀이 아니라 나는 너하고 하나 되고 싶다 이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를 범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너희들은 죄인. 이 관계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과 내가 그냥 자녀와 아버지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끝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뭐 하고 싶다고? 하나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 관계가 죄인으로 자녀로 그런 관계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 되고 싶은 거.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셨지만 그 계명 가지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선악과 계명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들이 있어야 생명을 얻는다 그래요. 계명을 지켜서 네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만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행위를 해도 헌신을 해도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영생할 수 없습니다. 참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더 잘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그 문제 때문에 허우적대고 있지, 내가 언제 주님께 더 정말 가까이 나아가길 원했나, 그런 기도를 했나 까마득히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남편이 나한테 서운한 얘기에, 아니면 아내가 나한테 제대로 안 해주는 것 같아,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상처는요, 그 상처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허락해 주실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모든 상처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모든 상처가 아물어지고, 아내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어, 남편이 서운하게 했어, 자녀들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어, 부모가 나에게 서운하게 했어, 아니요, 그것 때문에 정말 어려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크리스천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상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뭔지 압니까? 내가 덜 배워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딴 사람이 나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돈이 없어서 딴 사람이 나를 정말 가짱게 보는 것 같고, 어떤 권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만 조금 더 있었으면, 내가 명예와 권력이, 지식이 조금만 있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 예? 그 학교 가서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합니다. 자기 소개를 할 때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교수가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좀 젊어 보이지요. 그래갖고 전도사인 줄 안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 소개할 때 목사입니다. 여기 쌍용동에서 용두마리 동네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출석을 부를 때마다 전도사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속으로 목사라고 했는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상처 안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목사이면 되지, 그죠? 과거에 제가 홍콩에 갔는데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갔는데 그 당시에도 신학교를 제대로 안 해갖고 그 한 70대 되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당신 신학 뭐 했어? 이랬더니 젊으니까 그 당시에도 한 28이었나? 27 때였나 보네요. 그때 갔는데 70대 되신 목사님들이니까 뭐 신학교 어디 했어? 그랬더니 저 신학 안 했습니다. 그 얼굴색이 싹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선교사야? 그래갖고 여자 집사님들 한 7, 8명 되는데 여자 집사님들 호통을 내면서, 어른이니까 70대 되신 목사님이니까 호통을 내면서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신학교도 안 했는데 무슨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어. 그냥 선생이라고 불러. 이래. 그 안면에다 대고 이렇게 막 창피를 주니까 막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얼굴이 막 붉어져갖고 얼굴을 들 수 못 뜨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직분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평신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직분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나를 선생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나를 전도사라고 불러도 상관없고, 나를 집사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당신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고, 당신이 전도사고 권사고 모든 직분을, 가장 정말 존경을 받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네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문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네 안에 없으면 그것이 문제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것 겪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갑자기 좀 곁길로 갔지만 이 가운데서 나 이제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다음 직분 임명할 때 이번엔 직분 임명이 되겠지?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다가 근데 안 줬어. 오히려 직분이 패대기 쳐져갖고 저기 평신도로 돌아갔어. 그러거든요. 그럽니다. 모르겠다. 또 그때 가서 시험 바득 들어갖고 얼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귀신 눈처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제대로 알으시라.
직분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직분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못 깨달았다면 저 사람이, 저 목사가 내가 배움이 없어서 직분을 안 주나, 저 목사가 내가 돈이 없어서, 요즘은 안수집사도 돈 줘야 안수집사 받아요. 돈 없으면요 가난하면 직분 못 받아요. 그런 거 못 받아요. 아멘 안 나오네. 네? 돈 가지고 받는 거 아니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거 가지고 받는 거 아니요. 정말 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 나중에 어떤 계기가 돼갖고 그 교수가 제가 전도사가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것을 이게 깨닫게 이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그 어떤 문제, 보여지는 환경의 문제, 여러분의 자존심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것들요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정말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세요. 여러분 시험에 왜 든지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못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나를 무시해요? 그 무시를 자기가 받으니까 시험에 당하는 거거든요. 무시 안 받으면 그거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가끔 저의 부족한 얘기들을 하지만 저는 저희 사모나 저희 자녀들이 실수하는 꼬라지를 잘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하게 됐어요. 아니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서는 실수하는 꼬라지를 못 보는데 그럼 나는 실수를 안 하나? 실수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그냥 크게 아주 그냥 넘어가는데 남의 이게 내 가족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 저거를 왜 넘어지고. 그래서 어제도 밥 먹다 말고 저희 사모하고 우리 예성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갖고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똑같은 것들이 앉아갖고 얘 밥 먹고 있네. 왜 그랬냐면 우리 예성이도요 가다가 잘 넘어집니다. 툭 넘어지고 팍 넘어지고 팍 넘어지고. 근데 저희 사모가 그랬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주 그냥 얼굴 시커매갖고 천년 해갖고 이게 단발머리 하고 막 가다가 얼굴 시커매갖고 막 어디가 툭 하면 넘어지고 어디가 픽 삐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다 막 배드민턴 잘 치고 잘 치다 보면 갑자기 없어. 사람이 어디가 있어. 저 구석탱이 넘어져갖고 아이고 막 이러고 있어요. 길 가다 말고 다리 뼈 갖고 길 가다가 푹 넘어지고. 그래갖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쪽에 두 마리가 똑같이 앉아갖고 밥 먹는 똑같아.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이 비스무리하게 생겨갖고 이렇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실수해도 그렇게 못난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이 그려 이렇게 돼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저기서 왜 넘어지지? 그냥 평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서 왜 넘어지고 왜 삐지? 그것도 혼자 있을 때 넘어지면 그나마 덜 창피하잖아요. 정교인 체육대회 하는데 정교인들 다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막 은근히 막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럴까? 저에 대해서 되게 고민해 보는 거야. 저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의 문제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아주 좋아하셨거든요. 그 달동네에 살고 있을 때 정말 막일을 하고 끝나갖고 술을 먹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냥 적당히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 송구원군이 저번에 어디더라 목요일이나 금요일인가 나 옛날에 소주를 마시는데 이 컵에다가 6볼을 떡떡떡떡 들이켜 그러면서 조금 드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걸로 6잔을 마시면 죽어버리겠는데 사람은. 야,
그냥만이 그렇게 술을 드시고 오시면 저 멀리서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들고 오는 거야. 달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시간만 되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돌아오는 그 순간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조마조마 있는 그런 내 자신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술을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 오늘은 술을 드셨는데 조금 드셨을까? 아니면 많이 드셨을까? 죄송하지만 개망나니의 모습을 하고 들어오실까? 어느 순간부터 이 안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창피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이 소리를 다 듣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모든 부끄러움과 창피, 이거를 나는 하지 않는데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환경들의 그런 어렸을 때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크고 나서 이렇게 그 자아가 형성됐는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이젠 실수해도 그 실수하지 말지 이렇게 해도 돼도 그것이 부끄럽거나 창피한 것이 아닌 그냥 그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더라 이 말이죠. 중요한 건 지금 내 가족의 남편이 아내 가족들의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어떤 실수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바뀌어요? 주님이 있으면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안에 있으면 바뀌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나의 주인이시고 영적 가장이시면 그 가장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가말리엘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거의 같은 수준이라. 그렇죠. 땡큐.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 당시에 최고 가는 스승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바울이 살았을 때의 최고의 스승은 가말리엘이었어요. 그 가말리엘에게 자기가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 그의 명예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부귀가 대단합니다. 명예도 지식도 대단합니다. 근데 명예가 있어도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지식, 가지고 있는 부귀, 이것을 다 배설물로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 버리고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라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나 버릴 건 버려. 다 버려. 그리고 네가 취해야 될 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거 버려 괜찮아. 명예를 버려도 괜찮아. 돈을 버려도 괜찮아. 지식을 버려도 괜찮아.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만큼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고 부귀고 지식이고 그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돈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내 자식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마리아가 그 유월절을 지내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대로 계셨던 예수님을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를 따라가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들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는 지금 당신이 누구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을 하는데, 마리아는 누구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살다가 결국은 마리아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의 아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에 명예, 물질, 부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관점이 아니라 내 영혼의 관점,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이 있는 자로 내 영혼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는 아파하고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날밤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것 때문에 날밤새입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잠 못 이룹니까? 다윗은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주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세상의 안목에 대해서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정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일어설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영혼의 고백이 맞습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힘은 다하고 있지만, 열심은 다하고 있지만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그런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관점, 바울의 관점, 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들도 처음부터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도 실수했습니다.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고백을 했지만, 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면서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우리 가족이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냥 지어놓고 끝내는 거 아니고, 죄인으로서 끝내는 거 아니고, 자녀로서 끝내는 거 아니고, 정말 영원히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도 포기하시지 않잖아요. 주님도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근무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깨우시고 일으키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포기하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구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만이 참 하나님. 예수만이 정말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히브리서 1장 4절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이름이 어떤 이름이요?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주여라고도 합니다. 주님 이렇게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예수여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것이 천사들은 가질 수 없는 이름이요. 할렐루야. 천사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이름이요. 천사가 우리보다, 인간보다 뛰어나고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여러분보다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그가 가질 수 없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요. 나는 예수 이름 가졌어. 당신은 예수 이름 가졌어.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 하나님의 본체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거 누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시고 나셔서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예수 이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가질 수 없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많은 자들, 이단들 가운데 이단들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에 가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신천지들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요. 근데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저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요. 그럼 뭐가 달라? 나하고 그놈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놈들은 예수가 누구예요? 이만인 거예요. 통일교의 문선명이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이 대갑박에는 이만희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본체를 생각한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가? 천국 보좌를 향하여 가는 것이지만 저들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단. 저들은 심판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체를 이해하고 실상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상. 진짜 실상을 깨달아야 돼요. 실상. 하나님은 본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본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체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본체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이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정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족 안에서 막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아내를,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더니 그냥 쉽게 말해 다 그래 다 오케이 다 좋아 이거 아니요. 이거 절대 아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환경,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행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외에는 피난처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산성 없습니다. 방패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방패고 산성이고 피난처입니다. 과거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피난처가 있으니 그것은 도피성이었어요. 육신을 감추고 육신을 숨기는 도피처였습니다. 이 세상은요 불살라 없어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피처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반드시 살립니다. 환난이요 다가와도 대환난이 다가와도 그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세상에 많은 환난의 문제를 정말 멸망의 문제들을 말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것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삶의 도피처요 예수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내 자녀한테 말을 하고 있지만 마리아의 관점, 아직 변화되지 않은 마리아의 관점을 가지고 내 자녀를 대하고 있고,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사울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스데반을 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사울의 관점을 가지고 7 집사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변하지 않은 그 사울의 관점을 가지고 내 지체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죽이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기도하세요. 오늘 내 아들로 보지 말고 내 부모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혼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내 안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관점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평생 기도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예수만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외에 생명 없고 예수 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리가 없으니 오늘도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관점, 내 안목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